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서 계속 2017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 앞에도 제가 써놨지만 올해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고 또 사랑이 내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침이고 또 목표이며 오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주 정도에 걸쳐서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 농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잔 가지들을 제하시고 더욱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말라져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분리돼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비결,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아니죠. 4절이죠. 15장 4절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 그 동사는 무엇이냐 하면 뭘까요? 계속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 거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네, 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에 보시면 나의 안에 거하라.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10절 말씀도 보시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이렇게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안 맺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아주 맺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해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하라 라고 하는 이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 말씀을 따라라, 나에게 순종하라,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abide 그런 뜻입니다. abide, 네, abide 그런 뜻이고요. 이 한국말에 아주 적절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의 원어는 말 그대로 어떠한 뜻이 있냐면 집 안에 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집 안에 산다.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야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너희의 집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몸이 피곤하면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죠. 아무리 밖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사는 장소는 집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두 다 대부분, 그렇죠, 노숙자가 아닌 이상은 모두가 대부분 다 안식처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즐기고 누리며 이 세상에서 피곤하였던 고단하였던 마음의 안식을 찾고 또 그 풍파를 피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그것이 집이요 우리의 안식처요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그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9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94장 22절. 시편 94장 22절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반석이 되셔서 피난처가 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고 평안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구약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만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 요새가 뭐였죠? 구약에 에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성.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고 내 대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요새 삼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말고 이 곳을 요새 삼고 피난처 삼아서 이 안에서 살아가라 해서 에녹성이었고 그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을 요새 삼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녹성을 요새 삼고 피난처 삼아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엔터테인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대표 가인이죠. 그래서 가인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의 대표 가인의 후손으로 우리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인의 후손으로 살았던 그 육체의 습관이 남아서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는 내가 만들어 온 이 에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안식처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직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안식하며 쉬는 곳은 여전히 에녹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고 이 세상을 둘러보고 크리스찬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인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열심히 예수님을 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 관계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이고 일이고 그리고 늘 항상 우리가 맡아야 할 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의 끝은 참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고 목사가 그 장로님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를 깍듯하게 존경하며 그리고 그 목사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 다른 목사님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정말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어떻게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이제 너무나 진행되어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그 사형 선고를 그 장로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로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교회와도 담을 딱 쌓고 발을 딱 끊으셨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있던 그 목사님은 그래, 장로님이 참 심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으셨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그 장로님을 위로하고 또 계속 그 장로님 또 준비되실 수 있도록 매일마다 그 장로님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하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오면 예전에는 그렇게 반갑게 맞았던 장로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방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계속 그렇게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시면 괜찮겠지, 곧 일어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장로님을 찾아 매일매일 장로님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을 병문안하던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이제는 많이 지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장로님은 돌아 누우시지도 않는 거예요.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장로님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장로님께 다짐을 하고 장로님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장로님 준비하셔야죠.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장로님, 천국 소망 있으시죠? 이렇게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장로님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다가 목사님께 고개를 확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렇게 말하더니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것은 실화입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고 열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것 짐이고 예수 귀찮고 예수 누리지 못했던 이 한 장로님의 정말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는 예수님을 누리시기로 힘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직장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식처 삼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딱 한 부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5점짜리입니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방법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으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Do you not know that all of us who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어떻게 된다고요? 침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합하여 그렇게 쓰여 있지만 원어와 실제 그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에는 baptized into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침례의 근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질 때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때에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침례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눠주실 때 성찬식 할 때 그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지는 것은 오직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함으로만 아이들 너희들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연합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오직 예수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하여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죽어야지 살 수 있고 포기해야지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은 나도 예수와 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4절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을 때 거기에 예수라고 써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박상영 이렇게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같이 쓰여져 있었다. 장사 지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다 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거기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어떤 모양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십자가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받으실 심판이 아니라 누가 받을 심판이었죠? 그 심판은 내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음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이 모양 그대로 죽는 자는 연합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심판이 사실은 내가 받을 심판임을 인정하고 그 심판이 나의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존재 가운데 사형선고로 임해서 그렇게 옛날 세상과 벗하며 찐덕찐덕하게 죄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심판받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예수님께 쏟아질 심판은 우리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들에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지옥을 그냥 헤매고 있을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심판으로 오히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거는 진짜 이게 실제라면, 이것을 말 그대로만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지금 침례되어지지 않으신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없다 하시는 분은 2017년도 안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나는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지금 살펴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동그라미 어디에다 치시냐면 날마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날마다. 거기. 날마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순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는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런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라 하고 명령하신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일도 모레도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정말 죽는 것 같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야 비로소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생명 되시고 참으로 평안 되시고 참으로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며 이 길을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해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2017년도 한 해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꼭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죽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예수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2017년도 한 해는 꼭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매일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확증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누려지든지 절대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갈 수 없는 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뜨뜻하고 미지근한 삶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죄된 세상의 삶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뜨뜻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매일 지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걸어가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누리게 되고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계속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내일과 계속 새로운 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지난 해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항상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새로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온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다 사신 후에는 여기 계신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계신 모두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말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지, 좀 믿어봐, 괜찮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한숨 쉬면서 말고,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가 예수님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은 진짜 보물이야. 너희가 정말 예수님 발견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고 이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너가 정말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너도 정말 좀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뭐 십자가 어쩌고 이런 말보다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예수님을 누리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자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고모가 있었습니다. 이 고모는 그 당시에 이제는 병에 걸려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맞고 그 데스베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모 주변의 곁에 모여서 이제는 그 고모가 죽을 것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모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모가 의식을 잃고 이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하나가 그 고모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정말 안 됐어. 참 힘든 삶을 살았어. 남편 2명과 사별했고 병도 자주 앓았어. 게다가 결국 그냥 가난하게 죽어버렸네. 참 안타깝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고모가 눈을 번쩍 뜨고 마지막 한 힘을 죽기 전에 다해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보고 가난하대? 나는 부자야, 부자.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사자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렇게 한마디 외치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장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고모님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2017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기쁨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며 늘 항상 마음 안에는 공허함과 아무런 의미 없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그 가인성을 쌓았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이 세상을 요새 삼고 내가 지은 나의 그 성을 나의 안식처와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우리들 가운데 외개케 하시고 2016년도와 완전히 함께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집 삼고 피난처 삼고 안식처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살아서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단한 그 사람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죽었지만 살아나고 포기하지만 더 누려지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떤 한 사람의 성도도 이 은혜 가운데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한 참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그래서 나는 부자야, 하나님처럼 그 고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 마지막 길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